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본질이죠.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열매의 특징,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열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물질의 축복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든 축복이든 상관없이 열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저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1절에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죠. 우리는 뭘까요?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의 부르심은 뭡니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2절과 6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한 본문이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멘. 다 읽으셨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행어가 바로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땔감.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보다 3살 많은 리더 누님이 계셨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었지만 별명이 선지자 또는 간증의 여인이었어요. 워낙 험난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 누님이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세요. 셉니다. 뭐 돌려 말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돌직구 던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다가 후배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꼭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이러다가 지옥의 땔감 된다. 기승전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놀라운 거 뭐냐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때로는 주님 사랑을 이렇게 한 1000번 정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지옥에 한 3초 정도 갔다 오면요 바로 그냥 계몽이 일어나죠. 그때 제가 그 지옥의 땔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너 그러다가 지옥의 땔감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지옥의 땔감이라고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그 누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 행위 구원 아닙니까? 뭔가 잘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이 가지는 본질적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겉모양은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는 사실은 붙어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가지예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속은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유는 무자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지가 이미
죽은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죠. 살아있는 가지의 고민은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가지는요, 완전히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가지의 부르심.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가 아니고 많이 맺는 것이에요. 많이 맺는 거. 많이 맺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열매 한 2개만 맺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로 부르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열매 1-2개만 맺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겸손함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반복이 되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우물을 파듯이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1절과 8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무 이야기와 열매 이야기 다음에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나무 이야기, 열매 이야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어디서 딱 내리냐면 10절에 그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저도 그런 뉘앙스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럼 열매가 맺혀질 거야.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바를 추적해 가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공기 같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순종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사역. 내가 순종해야지, 사역해야지. 또는 일, 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액션.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기적을 향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순종을 어떤 외향적인 것들, 사역이나 일이나 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순종을 보면 그 기적을 이루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맞지 않아요. 우리가 난센스라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에 보면요, 2장 9절에,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셨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고 배달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물로 돼 있는 걸 떠서 주는데 어느 순간 변했을까요? 수빈이가 맞췄어. 어느 순간. 왜요?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다 바꿔놔서 하인이 봐도 진한 포도주 냄새가 나면 이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다가 주면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하인이 고민하는 흔적은 없지만 순종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물로 되어 있는, 오늘 9절 말씀에도 물로 된 포도주라고 나오거든요. 하인이 보기에는 물이에요. 근데 떠다가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회장의 입에 들어갈 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바가지가 마술 바가지다. 아닙니다. 예. 하인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주게 되는 이 배달하는 과정은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죠? 주방에서 아무리 물을 떠다가 저에게 줘보세요. 계속 물이지. 그죠? 결국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순종은 이 기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거의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점심 먹으러 왔는데 그날 제가 딱 주방에 서 있어요. 근데 제 앞에는 뭐가 있냐면 김밥, 야채김밥 1,500원짜리 5개가 딱 있어요. 5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한 150명 이상이 이 5줄로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해결하겠습니다. 벌써 권사님들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갔구나.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니 맛이 가셨구나. 제가 기도하고 자, 김밥을 나눕시다. 지금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축사는 원어를 보면 감사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나눠주게 하세요. 자, 우리의 궁금증. 언제 뻥튀기가 일어났는가? 축사하실 때 갑자기 막 이미 구워온 물고기가 살아나더니 갑자기 막 알을 막 낳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막 똑같은 물고기가 막 수천 마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파리바게트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막 보리떡이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막 늘어났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냥 나눠줬다. 근데 다 먹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음식을 남기면요 환경부담금 1,000원만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의 뉘앙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떡을 나눠준 일은 떡을 더 늘리거나 물고기를 숫자를 늘리게 하는 그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더 대박이죠.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자동문도 아니고 그 엄청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요, 해리포터가 아니에요. 그죠? 호그와트의 마법학교 전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순종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종의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하만 장군 피부병 때문에 왔는데 뭐라 그래요? 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6번까지 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토피 걸린 사람도요, 한강 가서 7번 목욕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순종은 어떤 의학적인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의 목적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젖붙임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목적이에요. 순종의 본질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곳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죠. 마음은 교만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니? 그렇다면 이 작은 순종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순종은요, 그 자체가 부르심이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주님께 엄청난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응답을 주시겠지? 아니요. 순종은 이미 한 것 자체로 그 목적을 다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순종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보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약에 순종이 언제부터 나오나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약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였으면 좋겠죠. 근데 바람과 바다예요. 바람과 바다. 그 다음 더 대박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두 번째 나오는 순종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멘. 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종합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들과 영적인 공격하는 세력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그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정말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계산하고 순종하고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들이죠. 바람과 바다.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예수님께 순종이 되어 있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영적인 것들과 나의 환경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접붙임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성공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은요,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분의 피난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혼자 불렀던 찬양이 오늘 콘티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전사님이 하나님한테 좀 컨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100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백은 하는데 순종하는 삶은 없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제가 삶이 따라주질 않아서 제가 맨날 술 먹고 사고치기 때문에 저는 집사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삶이 안 되니까 나는 장로는 못할 것 같아. 집사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삶이 안 되니까 전도사까지는 괜찮은데 목사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솔직한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저촉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집사 아니야, 막 살아도 돼. 나 이제 청년부 리더 아니야,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나 이제 찬양팀 아니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 죄와 내 불순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적인 양심을 내가 속이는 거죠. 나에게 내가 속는 거예요. 당장은 마음이 편하고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 신앙 수준만큼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불순종의 삶을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살아갑니다. 열매가 없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를 그냥 잘 못 맺는 것 같아. 그냥 맺어도 되고 잘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요, 불지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물을 타요. 위로로 물을 타고 힐링으로 물을 타요. 언젠가 주님이 쓰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아도 순종의 삶이 없다면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 따르니까는 집사를 내려놓고 리더를 내려놓는 거가 되겠습니까?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죠. 할렐루야.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죠.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죠. 어차피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15장 앞뒤로는요, 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도 성령, 16장도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영적인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영적인 목표를 없애버리고 나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외면하고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예배만 착실히 드릴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예배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의 삶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삶이 안 되니까 뭘 못해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이 삶으로 성령님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안 되지만 성령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를 제가 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 것은 아시죠? 또 너무 또 이렇게 내추럴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미 저는 아니에요. 저 알아요. 저는 자격이 되거나 잘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목회를 좀 더 잘할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날마다 소망 없는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한 가지를 어떻게 내가 순종해낼 수 있을까? 더 이상 뒤로 갈 곳은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 성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제가 서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어려요. 철도 없어요. 세상 물정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한번 순종해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제가 붙어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왜 필요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순종은 뭘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끝. 정말 기적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고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순종하고 버티는 게 다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회를 분당으로 만 2년 전에 부르셨어요. 제가 분당에 들어오면서 저는 분당에 살아본 적도 없고 신대원 다닐 때 지나가 본 경험밖에 없어요. 이 도시는 좀 다르네. 그게 끝이었어요. 분당이 어떤 도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 촌놈이니까. 근데 하늘마음교회가 옮겨오면서 하나님 예배 때문에 왔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뭘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남과 광주와 이 용인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까짓 게 뭐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대형 교회가 그냥 질비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질비한데 무슨 주도권을 제가 잡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제가 약간 귀가 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는 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고 그럼 주님 그러면 아무렴 그렇죠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의 영적인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늘마음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어딜 가도 누구도 불러줘서 가지 않아도 그냥 제가 거기 갈 때 저는 리더로 가는 거.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우리 교회다.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교회가 커져야만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장단 모임에 성남시 유치원 원장, 기독인 신우회 원장님이 오시고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경기남 한 선교단체 한 13개 대학이 모여 있는데요. 경찰대부터 시작해서 수원대, 경희대 그 선교단체 실행이사로 내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해주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책을 결정을 해요, 저보러. 이 대학생 사역에 정책을 결정하고 2달에 한 번만 오면 된대요.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무명한 자를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KT114 블로그에 보시면 성남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시에서요 1899에 구원을 누르면 무조건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받죠,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이 10월부터 이제 이 교회 네트워크를 열 것이다 말씀하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뛰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좋은 교회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원리 안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원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야, 너네가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네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바다보다 우리 가정 하나 구원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보다 내 직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돌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하나 차려줘라. 차려줬어. 우리는 기대해요. 바뀌겠지. 안 바뀔 거예요. 그 순종은 남편을 바꾸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주님이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박 부장님은 주님이 바꾸세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순종하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더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에 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순종하고 버티고 주님이 일하시면 또 순종하고 버티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시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더 하나님 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그 본문을 보시면요 밤새 금식해요. 하나님 안 믿어. 밤새 금식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왕의 말대로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왕의 공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될 수 없죠.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날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이 메시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